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니 친구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춤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슬픈 소식을 전해주고 슬퍼하고 있는데 같이 슬퍼해야 마땅한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인데 나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위에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는 엘리야가 올 것인데 이 침례 요한이 그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요.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뭐야? 저 사람 저거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야 지금 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구나. 저 사람도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이 앞에. 병자들을 고쳐요.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는데도 이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돼. 그지? 말도 안 되지. 왜? 지금 먹고 살기 바쁩니까? 천국이 왔든 말든 나랑 그거 신경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돼서
이제 모시러 갔어요. 잘 모셔야 하잖아요. 그죠? 내 아내 해, 안 해, 그죠? 내 아내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동안에 병원 근처를 제가 이렇게 좀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 마침 그 우리 지방에 소속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상가 2층에. 이제 지나가면서는 봤는데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교회가 꾸며졌나 하고 가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대부분 교회 문을 다 닫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방역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문을 한번 붙잡아 볼까 그랬는데 사모님이 마침 그 잠겼던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부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의 카톡방에다가 부활 영화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올리고 소개글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잘 보고 있다고, 또 오직주만이라는 간증 프로그램도 많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있잖아요. 그 암에 걸려서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고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런 내용. 또는 천신을 모시던 무당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다 이런 내용. 또 조폭과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거기서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살기에는 힘든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 만나기 좋은데,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도 그런 절박한 사정이 없어서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것이 그분이 이렇게 갖고 있는 숙제였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게 됐어요. 쭉 하게 돼서 저도 이제 그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 뭐 누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런 이득이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다. 혹시 내가 뭐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건 뭐 가본 사람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 세상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돈 버느라고 돈을 벌어도 누구나 부족하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게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부족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평생 살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도 야 훌륭하다 잘했다 이거 얻으려고 평생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낭망하고 이 또 명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이거에 끌려다녀요.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창피당하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나 자신이 자유하지 않아. 자유롭지 않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바둥거리면서 사는 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실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에 포로된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이 전부다. 그 이후에는 없다. 하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세상을 사는 거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아까 말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돈도 좀 잘 벌게, 사업도 잘 되게, 직장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게, 성공하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평범하다고 하는 상태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상태잖아요. 그래서 빨리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아니 뭐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눈이 안 열렸다 그래요?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늘을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너희는 포로되고 눈 멀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눈 멀어 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 멀어 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눈이 떠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것을 눈을 뜨게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소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지요. 그래서 시구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산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뭐 재정의 문제, 물질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잖아요. 또 가족의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다른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이거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도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 앞에 딱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 모든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사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과연 답이 있나? 과연 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눈을 떠주게 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활 그 증거 영화를 보면은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죽으려고. 왜냐하면 죽음을 얘기를 하면 두려워요. 두렵고 공포가 와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추억들, 내가 다녔던 모든 곳들, 이것들하고의 영원한 이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문제죠. 또 한 가지는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과연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각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 극락이나 지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 이런 미지의 세계로 가는 두려움,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왜? 답도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답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죽음을 봐야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 열심히 살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 그 증거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인도의 바라나시 힌두교 성지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씻고 겐지스강에서 그 다음에 화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거는 이 힘든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불교의 석가도 죽었어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뭐 사후 세계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준 건 없어요. 석학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죽었어요. 그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답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보여주러 왔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아직 땅만 쳐다보고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없고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분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 그런 표적 말고요. 정말 예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서 온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굳어버렸고 세상의 모든 마음을 뺏겨버린 상태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고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구약 몇천 년 동안에 쓰여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셔서 여기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나실 분이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본인이 이제 가면 잡혀 죽을 건데
그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대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과 그것을 본 무리들이 깜짝 놀라고, 이야,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게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거.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눈이 뜨여졌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눈이 뜨여진 거예요.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죽음 앞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그전엔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게, 잘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 말씀이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무리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했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죽으면 이거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 안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기 전에 어느 순간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죽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위협 가운데 순교의 순간이 옵니다. 사자들이, 맹수들이,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자들이 입 벌리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들고 옆 사람은 지금 막 그 사자들이 뜯어먹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옆 사람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서요, 야,
너 예수 안 믿겠다고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냥 나가 살아.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넌 저 모습으로 똑같이 죽는 거야. 이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야. 잘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잘 죽으려면 이건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도 그 이영규 선교사가 얘기하잖아요. 내려놓음을 쓴 그 이영규 선교사가 자기가 죽음의 공포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 중압감이 죽음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막상 그 앞에 딱 닥쳐보면 내가 잘 죽어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그게 참 힘든 일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이런 것이 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푹 죽으면 주님을 찾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곧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이 나이가 들고 또 힘이 빠지고 질병에 들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어져 이렇게 이래 가지고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맹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절대 이건 놓치지 않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 있는 사람이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차라리 이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이 신앙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보다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요, 이게 완전한 변화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내가 모신 이 신앙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완전한 변화예요. 이게 됐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돼야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고 있으면 이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정말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 이 믿음 지켜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목사님의 얘기는 교회는 나오는데 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서 세상에 몰두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런 답답함을 갖고 있는 거죠. 변화는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을 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잡아야 된다는 게 분명해. 그래서 변화된, 그 마음이 변화된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그분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이 됐잖아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흥이 정말로 제대로 된 부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 숫자가 많아요. 100명, 1000명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여 있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 생명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알아져서 내 마음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 폭발이 일어난 사람,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사람, 우리 성령의 권능을 갖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이 듀나미스예요. 그 듀나미스가 어원이 돼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사람, 이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제자 12명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숫자가 늘어나고 이거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이런 성령 받아서 그 안에 완전한 변화, 다이너마이트를 가진 사람, 듀나미스를 가진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만드는 것, 이게 완전한 부흥인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부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죠? 또 그 성도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탁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침체된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다. 초대교회 부흥도요, 숫자가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 그런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로 변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먼저에 있던 성령의 폭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 내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3장에 너희가 정말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루어진 사람. 이게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그 한 명이 나타나는 게 진정한 부흥이다. 그런 얘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가 지금 말한 그런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폭발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음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 초점을 둔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우리 부활생명 공동체에서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올 때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넘쳐나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이 바라시는 역사가 이곳에서 출발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눈과 코와 마음이 이 세상에 박혀 있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들을 눈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주신 이 증거를 받은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폭발적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시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증거를 받은 우리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령이 변화되며 새 마음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이 한 명의 지체가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활 생명 공동체가 죽어있는 이 영혼들을 깨우며 저들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둘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